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가을을 타는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남 태인교사님들과 동아시아회를 다녀왔습니다. 남경과 상해를 함께 다녀왔는데요. 동아시아는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종교 외국인이 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종교법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가장 큰 선교단체인 저희가 타켓을 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고, 올해도 제 동기간사 중에 한 명이 저와 같이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2월에 북경 쪽으로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추석 때 추방을 당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잠깐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1년도 못해서 쫓겨 나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내년 2월부터 바뀌는 종교법이 어찌 되면 좋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1월에 동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순장님들 더 많은 기도와 또 더 많은 간절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서울에서 학원보고마협의회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년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냐면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종교에 관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2005년, 2009년, 2012년, 2017년 이렇게 매년 4년마다 이 설문조사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청년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 안에 또 청년들 안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많이 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를 가거나 교회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훨씬 더 좀 자유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보면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지만 주일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대체하는 게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네, 안 나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설문조사한 인원의 크리스찬 중에 30%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풍요로운 사회이지만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가장 빈곤층이 바로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 5명 중에 1명은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빚이 있는데 평균 빚이 얼마냐면 84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약 20%가 약 840만 원의 빚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수도권 대학에 중심적으로 몰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4년 전에 조사할 때만 해도 87% 정도가 자기의 삶에 그래도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다라고 우리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61%가 만족한다고 해요.
몇 프로가 줄었습니까? 거의 26%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과학은 발달하고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점점점 빈곤층으로 사람들은 청년들은 그 환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청년들을 향해서 무엇라 표현했냐면 이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50대, 60대 되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른들이 본인들의 부의 축적과 어떤 직업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렸지만 청년들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이 2012년 조사에서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을 비교를 했었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조사를 하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없어진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목사님이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크리스찬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 조사에 응한 사람들 평균 사용 시간이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5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5시간? 근데 비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4.8시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크리스찬들이 좀 더 많거나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통계가 나오는데 한번 여기 우리 통계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안 넘어가나요? 예, 일단 여기 좀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크리스찬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냐면 20%예요. 20%. 근데 넌 크리스찬들은 24%예요. 그러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21% 정도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근데 넌 크리스찬들은 24%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 최근에 만났을 때 음주와 흡연을 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42%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50%, 8%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혼전 성관계의 경험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넌 크리스찬들은 41%예요.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나왔네요. 여기 나오지 않는 걸 물어볼까요? 혼전 출산은 어떨까요? 그러면? 혼전 출산은 크리스찬들이 더 높습니다. 60%. 넌 크리스찬들은 51%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를 해가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들과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나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2012년에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64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에 조사하니까 24분으로 줄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2012년에는 59분이었는데 올해 조사하니까 31분으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기본 경건 생활들이 아주 많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루로 환산하면 3.4분이에요. 3.4분. 성경 읽는 시간이.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63%입니다. 일주일간 기도한 시간 하루로 치면 4.4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아니면 하루의 마무리를,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내 삶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크리스찬 대학생들은 이 땅의 미래,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채 종교 생활만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껍데기만 입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의 대부분이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학에 와서 어쩌면 이 실신하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혹은 순장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래도 훈련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기독교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치 속에 흐르는 엘리야의 중심 속에 흐르는 이 삶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티브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아하방이 등장하고 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하방은요, 이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하방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서 태평 시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아하방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 자기의 부인을 이세벨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시돈의 왕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하방의 인생이 아주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잘 얻어야 돼요. 형제들은 제가 마누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신대원 때 3학년 때 이 설교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누라라는 말 썼다가 교수님이 접속하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여러분 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를 잘 얻으면 남자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머리라고 그러죠, 그죠? 여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자를 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목이기 때문에 여자가 움직이는 대로만 남자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 자, 어쨌든 이 아합은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얻고 나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어지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의 뜻은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상하다. 이렇게 이름에 맞지 않게 아주 악랄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퍼뜨리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타락한 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세벨은 많은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악의 여신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16장까지 전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름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디셋 사람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많은 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할 때 선포하는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의 신앙과 엘리야의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맥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실을 이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 엘리야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나중에 28장에서 여러분들 큐티하고 있죠. 28장에서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엘리야의 그 생각과 가치관이 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18장 한번 펴보세요. 18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시대에는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부엘사부터 단까지 이렇게 하는데 북쪽에 가장 큰 도시 단,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부엘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이 우상을 세우는 일을 이세벨을 통해서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이 자기에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내야 돼요. 상처를 내야지만 신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더 소리 지르고 더 자기를 자해해서 막 피를 내고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거대한 우상들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 아합의 죄를 지목하고 아합에게 그 죄를 거둘 것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을 치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엘 잘 아시죠? 엘은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리가 뭐냐면 나의, 야는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지어졌던 이름 누가 지어졌겠어요? 엘리야의 부모님이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그 이름을 짓는 그 부모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름의 뜻 알고 있나요? 제 이름의 뜻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이봉이잖아요. 밭들 봉자예요. 그리고 기쁘리자. 기쁘게 밭들음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제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석을 좀 달렸는데 기쁘게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제 아들의 이름이 지금 유건인데요. 저는 시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유시원도 되는데 제가 시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제 기도 제목의 메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렇게 제 기도 편지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원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짓고 싶었는데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기도하고 재입복기를 하자. 그래서 3번을 해서 많이 나오는 이름을 하자 했는데 2번 연속으로 유건이가 나와서 유건이로 지었어요. 그래서 유건이의 이름의 뜻은 가문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건이한테 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는 유주거든요. 유주는 어떤 뜻이냐면 유주는 열매 맺는 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나무가 돼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이 이름을 지으면서 10개월 동안 고민했던 이 엘리야도 동일하게 부모님이 엘리야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지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세워져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신앙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지금은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가장 큰 인생의 고민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알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가장 큰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물질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이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이 시대가 가장 큰 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마다 각자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더 개인화되어지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그리고 더 편하길 원하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당시 시대, 이게 곧 주전 870년도 시대이니까 이 당시의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은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왕 앞에 가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비와 이슬 내지 않을 거다 라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어떤 이 기계가 있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뭐라고 하려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으라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도망가라는 거 아니에요? 방금 하나님이 아합 앞에서 선포하게 해놓고 모양 빠지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이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이 사람을 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좀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말씀의 표현이 엘리야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 때도 엘리야는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엘리야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그 모티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엘리야를 붙들고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 가치관이 상실한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어떠한 기준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다 옳아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를 얘기하면 식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치관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상실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러면 누구예요? 모세. 또 한 명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근데 자신의 견인자가 정말 큰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후계자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인계받아야 되는데 모세라는 큰 인물 앞에 여호수아가 딱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일곱 족속과 싸워서 전쟁해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전략을 줍니다. 어떠한 전략을 줍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잘 알겠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장교나 지도자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겠어요? 전쟁을 치르는 전술과 전략과 또 군대를 모으는 방법과 마병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당장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략과 전술과 군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네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펙 쌓죠. 또 실력 갖추려고 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처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어요? 여러분 실력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집안 붙잡겠어요? 학벌 붙잡겠어요?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율법이 뭐였어요? 모세의 오경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그 전도를 한 사람의 믿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있는 이 시냇가는 마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갔는데 땅에 물이 말라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모든 동일하게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물이 마르고 물의 근원이 없어져서 엘리야에게도 시련이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그 시내가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왜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지? 저거 다 마르면 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염려와 근심이 막 쌓이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라고 말하는 소식은 전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은 없어지고. 근데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니까 엘리야는 그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여러분을 닥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방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그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찬양 다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가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은 내려놓고 내가 원하면 나아가고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면 멈춰서는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과 non-크리스찬이 삶의 태도와 삶의 열매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잘 모른 채 내가 원하는 것, 정욕적인 것, 탐심이 우리의 삶에 믿음보다 더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오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말씀에 놓고 또 여러분들의 무릎을 성경 앞에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건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내가 신방하여 기적이 일어나니 천만 원을 헌금하시고 하는 순간 비인격적이 됩니다. 비도덕적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기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걸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왜 의외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이 남녀운행교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는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 집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조혜련 씨가 시한테를 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제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런 것을 잘 권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얘기였어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선배들이,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것,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녀운행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 예배를 들으면 아주 공감했어요. 만일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동기간사 중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동기간사가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거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굼가루가 생기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막 기도해주면 막 밑밥 생기고 막 금리빨로 변하고 막 손에서 막 굼가루가 생기고 동기간사 매일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대요. 갔는데 진짜 막 손에서 굼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동기간사가 그 현상을 딱 보면서 근데 이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굼가루가 생기는 게 뭐? 여러분 굼가루가 생겨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뭐 많이 변할 수 있겠죠. 막 트럭에 막 이렇게 쏟아져 있으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며 십자가에 못 박을 무리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만 구해요. 은혜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서. 진리만 구하면 어떻게 돼요? 공허해져.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태도와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10월 말 시험 기간을 잘 치렀죠? 여러분 시험 잘 봤나요? 잘 봤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시험 기간 동안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은 시험 기간 아니겠어요? 시험 기간이 가장 고난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4월 달에 있는 고난 주간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여러분들 삶의 고난 주간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때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주간에 그 고난의 시간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학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하지마 그러면 결단하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엘리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그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다고 외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처럼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